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전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75편입니다.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모험자들에게 오만하게 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하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들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고단하실 텐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75편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제목을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마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다스엣이란 말은 멸망하다라는 말이고 알이란 말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 알다스엣이란 말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뭔가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이 노래 속에서 이 곡조의 의미 속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위기가 있고 위협이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74편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의 원수된 자들에 의해 짓밟힌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위협과 또 나름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자들의 그 어떤 악인들의 이스라엘 향한 어떤 위협 앞에서의 어떤 기도와 같은 노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다스의 시기 때문에 다스에 해달라는 기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노래인데 1절부터 떡하니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감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더불어 감사란 말이 두 번이나 언급하고 나오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마치 풍전도와 같이 멸망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멸망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인데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게 소위 이게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거고 힘든 일 있으면은 애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언급 후 두 번이나 고백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이 만든 감사도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가까움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이름 그러면은 주님의 그 이름으로 증거되어진 주님 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고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죠. 그러니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총체적으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감사하고 감사,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태의 그 감사는 바로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 대심이 가깝게 와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큰 영화로우신 주의 찬양의 고백의 한 가사처럼 주의 백성 가운데 항상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깝게 느껴질 때에 분명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누구나 고통스러울 만한 그 현실을 또 다른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까운 하나님 계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며 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가깝게 느끼는 하나님은 누구냐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가깝고 느꼈기 때문에 감사하냐 할 때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결국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 가깝게 와닿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때 심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7절에 그들이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기대했던 모습은 두 가지인 것을 봅니다. 우리 7절만 아래로 잠깐 와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결국 이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기대했던 그림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위협하는 악인들을 한없이 낮추시고 또한 의롭게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높여주실 그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다시 오셔서 심판과 연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심판이 오늘 이들에게 당장 임하지 않았음에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한 기약이 있으면 아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하여 없는 게 아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게 가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의 정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죠. 반드시 그날이 성취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약속을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약속이 분명히 잡혀 있는데 깜빡할 때가 있어요. 약속이 없는 게 아니죠. 그걸 지나서야 아이고 깜빡했네 하고 지났다고 하거나 가까이 다가와서야 아이고 그 약속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게 언제 잡혀있든 그 약속을 기억하는 분들이 그 약속에
어울릴 만한 선택과 그 약속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삽은 바로 그 심판의 하나님이 정한 기억 가운데 하시는 분임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심판하리라는 시제가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해줍니다. 특별히 이 시제는 현재 미완료라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반드시 될 일인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분명히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다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바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르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공평하다 할 만큼의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노래 가운데 감사가 되었던 것은 지금은 그들이 악인들이 득세하여 하나님이 없는 듯 뭔가 교만한 모습으로 뒤에 보면 5절처럼 그 뿔을 높여들며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을 것들을 보고 있고 그때에 바르게 향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좀 더 신뢰의 고백을 하는 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시죠. 여전히 땅의 기둥은 그 권세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땅 위에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소멸되어지는 흥망성쇠의 역사가 존재하지만 다시 말해 때로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짓밟는 역사가 있고 또 진멸되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땅의 기둥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땅 위는 여전히 혼돈이지만 땅 위는 여전히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득세하여 드글거리고 있지만 땅의 근본적인 기둥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고요. 땅 기둥이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나무를 빗대 보면 여러분이 뿌리가 보이십니까? 나무를 보면서 야, 이 뿌리 예쁘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안 보이지만 나무를 존재케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 일들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때로는 그 어떤 특정 민족들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제국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땅에 기둥, 그 근본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선포 속에 이들은 그들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기둥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울 듯 고통의 물결로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버틸 수 있고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오만방자한 인생들이 자신들의 뿔을 높이 들며 자라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저들을 낮추시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높이실 하나님을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노래하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내용이 그리 어렵진 않으니 쭉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는 한 가지 좀 더 놓치지 말게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다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각각 어느 곳에서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다는 걸 모를 채 자신들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가능하다고 이해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높이는 그 일이 마치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듯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온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동쪽에도 없고 서쪽에도 없고 남쪽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읽어내야 될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뿔을 들지 말라 뭐 하였느니 하였었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행할 자들을 향해 그렇게 하지 말라 미리 말씀하셨던 것은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첫 인류의 범죄인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분노로 가득해서 그것이 아벨을 향한 살인으로 갈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너의 분해의 정당성이 있느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미 그 전에 그 분노가 어디로 뻗쳐질지 아셨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오만하고 방자한 자들이 그 자신의 뿔을 자랑하는 자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셔서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에 여러 순간순간 속에 기회를 주실 겁니다. 더 나가지 않도록. 기용아, 거기서 멈춰. 기용아, 거기서 좀 멈춰. 그렇게 말씀하신 듯한 사인과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넘지 않는 은혜가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 7절에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쌓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반드시 그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잔에 가득한 술 거품이 쏟아질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잔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도 대접이란 말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기울어지지 않아 악인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은 것 같지만 반드시 기울어질 날이 온다 라시고 끝내 모든 악인들을 그거 마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뿔을 세워주실 의인들의 삶의 그 자존심과 명예로움을 그 뿔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내 뿔이 꺾이는데,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명예로움이 훼손당하는데 그거 버틸 재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에 기둥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바르게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심으로 허락하신 한 날이 더 그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날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힘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을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재판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오늘도 억울하게 우리의 뿔이 꺾일 때가 있는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한 날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고, 우리의 정당함과 의로움과 옳음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뿔을 자랑하지 말라,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미리 붙잡아 주시고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를 지켜내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바르게 또 정한 기약의 날에 오늘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옳은 길을 가는 오늘 한 날 되기로 기도하면 좋겠고, 그 길로 들어서도록 무사람들을 인도하는 또 가깝게 함께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자들 하루가 되면 좋겠고, 그 어느 날보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게 느껴지는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바라보는 것처럼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의 모습을 잘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계약되어 있고 이제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는데 이 과정조차도 우리가 한마음 되어 잘 준비하고 모든 여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지치고 고통받는 이 땅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안위함을 붙들어 주시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오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참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각자의 길 정도까지 기도하신 뒤에 오늘 한날도 주님 함께 하며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높이심과 낮추심 앞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